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고 본문 말씀 주셨잖아요. 오늘 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서론에 말씀 주셨죠? 용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언제 용서할 수 있냐? 큰 응답과 큰 사랑을 알 때 용서할 수 있어요. 진짜 내가 큰 응답 받았구나. 큰 사랑을 받았구나. 이때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붙잡을 때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들으면요, 진단이 돼요. 자가 진단. 말씀을 받는 그 시간에 나의 영적 상태가 진단된단 말이에요. 양성인지 음성인지, 내가 부끄러운지 자랑스러운지, 게으른지 부지런한지,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안 멀어졌는지 말씀 받을 때 진단이 돼요. 그러면 격리해야 되는지 격리 안 해야 되는지를 체크할 수 있거든요. 어떤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애를 먹이는데 이 친구가 내가 학교 가야 되겠구나. 이때 힘을 주시거든요. 내가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았다가 깨달은 거죠. 내가 진짜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지금 친구가 계속 매일 전화를 와요. 1시간씩 통화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되게 힘든가 봐요. 죽고 싶은 마음에 있는데 지금 계속 메시지 주고 있거든요. 생각이 바뀌면요, 뭐가 일어나냐?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데, 치유가 되기 시작하면 뭐가 되냐? 기도가 돼요. 생각 안 바뀌고 나서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가 되냐? 집중이 돼요. 그 사람이 집중되고 안 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예배가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를 체크할 수 있거든요. 진짜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가 집중이 돼요. 짧은 시간이라도.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을 수 있을 만큼의 영적 상태가 돼요. 문제가 와도 기도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 상태를 뭘로 체크해요? 말씀으로. 저는요, 유 목사님 본부 메시지 흐름 타면은 늘 생각하는 게, 제가 잘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흐름을 잘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 우리 교회 시간표에 뭐를 해야 되는지를 본부 들을 때마다 체크돼요. 은혜 받고 이런 거는 두 번째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유 목사님 메시지 안 들어도 될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들을 때마다 체크가 돼요. 기도 수첩 메시지 보셨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되면 어느 날 24가 돼요. 이 축복을 조금 누리다 보면 24가 된다니까요. 이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응답으로 축복으로 내 삶에 전달이 되는 게 24예요. 이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내 현장에 들어가요. 그게 24예요. 다른 게 24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속에,
그러니까요, 구원의 길을 계속 내 속에 퍼붓다 보면 내 현장에 그대로 전달이 돼요. 이 사람을 서밋이라 그래요. 영적 서밋. 이 사람들이 시대를 바꿨어요. 시대를 살려요. 한 시대를 서밋들을 통해서 살리는데 뭘 보고 치유받냐? 말씀. 말씀은 들은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꾸 성장이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때마다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친구한테 그랬어요. 상처 치유되지 않으면 그게 올무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그 죄를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확증해 놨어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시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못 누리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비유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했는데 아주 작은 거에 그거에 분을 참지 못해갖고 막 멱살을 잡고. 이게 돼야 항상 할 수 있어요. 항상. 여기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우리 안 읽었지만 뒤에 보면 7번을 70번이면 몇 번이에요? 490번. 그러니까 491번에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는 게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알고 기억하는 거랑 하나님도 모르고 시달리면서 기억하는 거는 똑같이 기억하는 건데 달라요. 우리의 삶이 기억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과거의 기억이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과거에 있는 일이. 그 전에는 상처였는데 감사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이 기억하는 게 어떤 걸 기억하냐?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면 상처냐? 상태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은혜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과거에 그렇게 상처가 은혜구나. 제가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저도 부자로 이렇게 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가난은 후대들에게 전달하면 안 되죠. 중요한 거는 발판이 돼야 되는데 은혜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오직 예수뿐인데 그 은혜 깨달은 게 얼마나 은혜인지. 똑같은 건데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도 복음을 누리는 후대는 은혜가 되고 복음 없는 후대는 상처가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제가 예전에 마가복음 11장 24절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잘 아시죠? 저번에 설교를 했는데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메시지 한 적 있죠. 그래야 용서할 수 있어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용서가 안 돼요.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은혜냐 상처냐 똑같이 기억하는데 복음 누리다가도요, 이 어렸을 때 있는 상처가 티 나와가지고 분노로 나갈 때가 있다니까요. 순간순간.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치유가 돼야 돼요. 치유가 되면 기도가 돼요. 기도가 돼야 집중이 돼요. 집중이 되면 24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속에, 나에게, 나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서밋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용서의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 파수꾼이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은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정체성을 딱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요. 파수꾼은 뭐예요? 지키는 사람이. 자,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한번 봅시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은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으리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기도의 파수꾼. 8절로 9절은 말씀의 파수꾼. 10절은 길을 만들고 지키는 파수꾼. 그리고 11절로 12절은 기쁜 소식을 알리는 파수꾼.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종일 종야로 쉬지 않게 하나님을, 이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전달하는 사람이죠.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30편 6절 한번 봅시다. 시편 130편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말이 뭐예요? 밤새 지키니까 아침이 오길 간절히 바라죠. 그거보다 더 하나님을 기다리. 또 찾아볼게요. 시편 141편 3절. 시편 141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우리 입을 뭐예요? 전달하는 파수꾼. 여러분의 입에 복음을 붙여주셨잖아요. 구원의 길을 닳고 닳게 해주셨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정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셨다니까요. 말하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8절로 10절까지 보면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왜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말하라고요. 지금도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보면 길을 잃어서 목자 없는 양들이 불쌍히 돌아다니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싸우는 사람, 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섬뜩해요. 정말.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부터 21절이에요. 찾아볼게요. 핏값을 누구에게 돌리는지 찾아봅시다. 에스겔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17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20절에 볼까요? 또 의인의 그의 공의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로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깨우치지 않으면 핏값을 누구에게 손에서? 내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싸워줘야 돼요. 지금도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핏값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 치러줬잖아요. 피 흘려서 사해 주셨잖아요. 다 이뤘다 했잖아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은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전달을 하지 않는다면, 전도 선교하지 않는다면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이고 전달하는 사람이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묶으면 묶고 풀면 풀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묶어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답을 갖고 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와 현장에 축복 주셨으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종교 메시지 안 듣고 복음 메시지 듣고 정말 성경적 전도운동 흐름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들은요, 종교 메시지에 더 반응 잘해요. 종교 메시지가 더 잘 들려요. 복음적인 영적 메시지 잘 못 들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매주 나간다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오늘 이 파수꾼의 정체성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사령관. 자, 영적 사령관은 영적 싸움해야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이 싸움은 뭘 가지고? 오직 완전 복음으로. 복음을 오직으로, 완전으로, 충분으로, 모든 것으로 이 복음으로 싸워줘야 돼요. 복음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이 땅에 사단 문제, 재앙, 지옥 문제 해결 안 돼요. 근본 문제 다른 걸로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오직. 그리고 영적 전쟁해줘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말하잖아요. 가서 만나라고. 그렇죠? 사도행전 10장에도 잘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3절에도 보면은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가거든요. 깨닫게 하거든요. 사도행전 12장에도 마찬가지로 옥문을 열게 해서요. 누가? 주의 사자가. 그리고 주의 사자가 헤롯에게 갔더니 밥 먹다가 죽어요.
영적 사실, 영적 세계, 비밀을 알아야 영적 전쟁하거든요.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주의 천군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된다는 거. 보호자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러니까요, 저는 너무 중요해, 예배가. 예배가 진짜 제일 중요해. 예배가 안 되면 다 안 돼요. 사도행전에 너무 많이 나와서 주의 사자가 천사 얘기, 구약, 신약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근데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영적 세계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대사. 여러분 현장의 가정에 영적 사령관으로 파송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그 가정에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는지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어요. 한 사람이 복음 들어가서 가문의 이게 전달이 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제가 지금 친구들 계속 만나거든요. 전도되고. 이게 장례 터지니까 만나니까 또 목사니까 연락 오고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친구들이 그래요. 자랑스럽게 여겨요.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 가문에, 내 지역에, 내 현장의 영적 사령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해야 돼요. 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이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누가 이 가정을 두고 기도해요. 850명이 기도해도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맞죠?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그 엘리야도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동일하게.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는 게 오늘 본문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래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린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막 쓰임받는 사람은 영의 사람들인데 악령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성령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성령이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가자마자 무당 꺾여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드로아에서 성령이 하시는 걸 또 깨달아가지고 마게도냐 갔는데 유럽 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갔으면 유럽 문이 못 열렸는데 유럽에서 시대적인 축복을 다 받았어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주란 말은 확신이에요. 확신. 인도란 말은 우리는 분별하고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 인생을 선택해야 된다면 항상 맞죠? 충만이란 말은 비밀이에요. 비밀. 몰라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 뭔 말인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 성령의 사람들은 뭘 알아요? 이름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를 계속 누리는 걸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구원의 길을 강조하냐? 그걸로 연결하면 다 깨닫게 돼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보좌의 축복도 구원의 길 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증거했더니 마귀에게 눌린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와요. 마귀에게 눌린 자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요. 즉시 나오잖아요.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길을 전한 자라 그러잖아요. 귀신도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저도 무당집 많이 가봤는데 무당이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가 누군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래서 그 이름, 예수 이름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그 사람 개인과, 그렇죠? 모인 사람들과 나의 모든 관계된 현장에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딜 가도 하나님은 분여하시고 편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세요. 각 사람 마음속에 분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만 제대로 누려도 예배 시간에 주의 성령이 역사 일어나는 그 시간을 아는 사람들은 가져요. 이 시간을 갖는다니까요.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앙송하고 묵상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냐? 치유의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먼저 치유가 돼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야 기도의 행복을 알아요. 기도의 행복을 아는 사람은 집중하지 말라 그래도 집중한다니까요. 기도의 행복을 모르면 기도 힘들어요. 기도의 비밀을 알면 기도가 제일 좋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니까요. 자, 결론적으로 이게 되면 영적 서밋, 어떤 서밋이요? 오직이요. 오직. 그러니까 영적 서밋은 위에서 내려오는 힘이 있어요. 위에서 내리는 힘.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리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주는 힘 가지고 사는 건 한계 와요. 반드시. 왜냐? 종교는 한계 와요. 복음은 한계가 없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 보면서 봐요. 한계가 없어요. 일심전심지속. 복음은 일심전심지속이잖아요. 맞죠? 지속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한 번 가면 계속 가놔야죠. 성령은요, 약속하셨어요. 요에서 2장 28절에. 스가랴 4장 6절에 약속하셨다니까요. 그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의 흐름이 우리 흐름으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기가 뭐예요? 복음. 영적 무기는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들은 전도 선교 하지 말라 그래도 거기에 방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세요.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여기에 방향 맞추세요. 방향 맞추고 기도하세요. 내 이름으로. 그러면 보여요. 야, 지금 와 있구나.
내가 가야 되겠구나. 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직분이 부끄러운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자랑스럽게 여길 수도 있어요. 저는요, 자랑스러워요. 뭐가요? 이 시대 전도자라는 거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 사실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요. 친구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되게 관계를 잘해요, 제가. 가면 일절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또 얘기해요. 친구 만났을 때 복음 얘기 안 하는데 복음이 얘기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을 때는 복음 아닌 것 같은데 듣고 나면 복음이에요. 그만큼 편안하게 얘기하거든요. 얘기하면서 결론은 복음으로 결론 내주거든요. 정확한 복음 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종교 생활을 20년 해봤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한이 있어요. 한. 야, 종교 생활하면 우상숭배만큼 무너지는구나. 우상숭배도 우상숭배지만 종교 생활도 무너져요. 저는 거기에 대한 한이 있어요. 내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정확한 걸 복음을 알고 모여서 기도하는 그 비밀을 아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오직이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오늘 위에서 내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위에서 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보는 사람들은, 이거 맛본 사람은 산에 간다니까요. 산에. 힘들어도 가요. 왜? 위에 갔을 때 뭔가 영적인 스피릿이 있나 봐요. 바닷가에 뛰들어간다니까요. 계속 산호초 보고 그거 보고 촬영하고. 왜 그렇게 가요? 거기 들어갈 때 나름대로 힐링이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찾으러 가요. 그때는 부지런하다니까요. 엄청나게. 왜요? 내가 좋으니까요. 저는요, 진짜 행복한 목사라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왜냐? 제가 좋고 행복해요.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제도 책임져주고 다 해주니까 얼마나 보너스인지 몰라요. 친구들이 부럽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다른 친구들은 딱 정시에 출퇴근을 하잖아요.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잖아요. 오늘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정말 나를 이 시대에 용서하신 비밀을 주셨구나. 그리고 파수꾼으로, 영적 사령관으로, 영적 서밋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내가 뭐 해야 되겠냐? 오직 하시면 돼요. 오직. 구원의 길은 안 변해요. 성경 안 변해요. 오직 예수예요. 그렇죠? 길은 딱 하나예요. 딱. 원웨이예요. 원웨이. 오직 한 길이에요. 이번에 선교사님 오시잖아요. 이 부분만 전도자가 오직만 되면 끝난 거예요. 저는 그게 끝났다고 봐요. 목회자가 오직의 비밀만 깨달으면 끝난 거예요. 맞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이 되면 유일성 재창조 따라와요. 오늘 현장에 생명운동의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신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우리를 영적 파수꾼, 영적 사령관, 영적 썸밋의 축복을 가지고 70제자, 70현장, 70종족, 70나라 살릴 대표적인 축복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